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잘 아시죠, 그렇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금식을 하고 모든 상황에 있을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사탄이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사탄이 와서 그 약한 그 틈고리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시험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배워왔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런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시험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받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사탄은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주체자가 아니에요. 시험에. 근데 이 부분은 예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라는 거죠. 전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는 부분은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4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17절이에요. 4장 17절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시험까지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추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종의 보통 이게 책을 보면 앞에 서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 논문 같은 걸 보면 더 확실한데 논문을 보면 이제 그 서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에 그 저자도 이제 머릿말 같은 걸 쓰죠. 머릿말에 보면 이제 이 책을 내가 왜 썼나, 어떤 관점에서 썼나 이런 걸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할 거야. 이게 마태의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려 하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사탄도 자기가 살려면 아담을 자기가 쓰러뜨렸듯이 예수님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실패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의 무엇을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어떤 부분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내용의 의도를 알고 그 내용의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도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은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부분을 맡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태가 그걸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 내용은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십니다. 인용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요. 첫 번째 시험을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실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에 이제 백성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이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죽어서 지옥 안 가게 되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죄 아래에서 꺼내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데리고 함께, 우리만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그 목표하고 계신 그곳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로 엮으신 거예요. 머리, 지체, 머리, 몸. 얘기했죠.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마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죠. 하나님께서 꺼내고 그냥 두시지 않아요. 광야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꺼내가지고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닌 새로운 인류, 새 사람, 하나님과 화목되고 인정받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아담을 대표로 하여 저주받은 운명으로 이제 운명에 묶여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묶여 있어요. 아담 안에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게 된 거죠. 아담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저주받은 운명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와 사망 안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대표자로,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의 일을 가장 먼저 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많은 기적과 그런 것들을 막 퍼뜨리잖아요. 하셨잖아요, 일을. 그죠? 그 하신 일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악은, 사탄은 이제 악의 권세는 물러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고. 그걸 마치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밝히 드러나 보이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시 기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요. 그거는 사도까지가 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특별하신 거고. 어쨌든 이 시험은 그래서 이런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시험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성격이. 이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내용 속에 구약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이 사건이 두 가지의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인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연상되는 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 받는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시험을 역사적 배경으로 깔고 오늘 본문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받으시는 시험의 본질적인 초점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시험을 우리에게 다 동시에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이 무슨 뜻이냐,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예수님의 대답이 그럼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신명기 8장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40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읽는 거는 신명기예요.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회상하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을 기억해. 지금 이 순간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렇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2절 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이 광야 생활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그랬다.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희들을 줄이게 하여 내게 만나를 먹임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어렵죠? 좀 뒤에 쭉 설명할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만나를 얘기하잖아요. 만나는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해요.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만 먹어요. 그 누구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그 후로도 그 이전에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만 먹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해요. 어떤 걸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거니까 너희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건데 그 뒤로 너희들이 과연 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지켜볼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앞장은 출애굽기 이제 15장이에요. 지금 16장 읽었잖아요. 그렇죠?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 사건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에 딱 진입해요. 진입하고 들어서는 게 이제 16장이에요. 이들이 첫 번째로 불만을 터뜨린 것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불평한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투덜거릴 수 있다고요. 그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하시는 거는 시험하시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먹을 거 해결해 주니까 너희가 내 먹을 걸 해결 받고 난 뒤에도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투덜거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빈정상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야, 저것도 노예 생활에서 내가 빼줬더니 저 따위로 나한테 반응을 하네. 그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의 불평을 이거 보기 전에 자, 출애굽기 16장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건데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이거 준행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불평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히 하나님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거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배가 고픕니다. 이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논조냐면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내 이웃의 것을 뺏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을 죽여서 내 걸로 취해서 내가 내 부족한 결핍을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범죄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단순히 환경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외적 요인인가? 아니면 너희는 원래 죄인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애들인데 너희 안에 그런 내적 조건의 요인인지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너희들의 환경에 의한 외적인 조건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내적인 조건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건지 내가 한번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시험을 한번 해볼게.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이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 동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배가 고파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냥 테스트, 단순히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날 잘 믿나 안 믿나 이런 테스트가 아니고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적나라하게 보여줄게.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서 그것을 못하고 죄 짓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배만 부르면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너희가 정말 배가 부른 다음에 내 말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는지 내가 한번 볼게. 이게 신명기 8장에 이어져 가는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 만나를 얻게 되는 사건이고 지금 신명기 8장을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뒤로 40년이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40년 동안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줬잖아. 그렇지? 그런데 너희들 40년 동안 기억해봐. 너희가 죄를 안 지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너희들이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해하지 않게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말 내 앞에서 죄를 안 지었니? 이거예요. 죄만 지었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어요. 너희가 이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었다라는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8장에 얘기하는 그렇죠? 이 40년 동안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의도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거였는데 목적은 순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돌게 된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의 결과예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거는. 이들의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 들어가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다고 막 울고불고 떼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너네 40년 동안 광야 도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너희 말대로 배고픈 것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의와 거룩과 진실의 길로 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줄 테니 의식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부터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럼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시기 시작한 것이 40년이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그렇죠?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어요. 이것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지만 하나의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죄 짓는 이유를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냐면 환경적 요인, 즉 외적 조건에 의한 것이지 우리 인간 자체의 어떤 내적 조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그리고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은 이래요. 비슷한 주장이 성선설이 있고 성무선악설이 있어요. 성선설은 사람은 태어날 때 원래 착하게 태어나는데 환경이 나빠지면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고 성무선악설은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백지 상태야. 그런데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 이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라는 거죠. 이 두 개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오늘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하는 후자 쪽이죠. 사람 태어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게 오늘날 후자 쪽이에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면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골 같은데 가서 이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교사로 가서 야간 글 가르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운동이 같이 일어나냐면 교육만능주의가 나오게 돼요. 사람은 교육만 잘 시키면 괜찮아져. 이게 나와요. 근데 오늘날 그 뒤로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교육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럼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지마 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이신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은 죄만 짓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즉 죄의 원인은 환경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인간 안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된 모든 인간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만 주어지면 인간은 착한 일만 한다라는 것이 인간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 인간은 모든 조건이 채워져도 결국 죄만 지어. 그래서 결국 너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욕구 충만이 아니고 본질 자체, 즉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행동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권위와 질서와 안목과 분별과 생명과 진리가 필요한 것이지 너희에게 떡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 인류에게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자,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첫 번째로 예수께 시험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럼 이제 대답은 이 전체 내용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 힘이 필요한 것이지. 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떡을 만들어 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식이냐면 아니야. 나는 나의 힘보다 나의 존재와 행동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께서 받으시는 첫 번째 시험의 성격이에요.
내용이고 의미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특수사항이나 국한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였던 첫 인간인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즉 아담의 실패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 인류적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죄 짓는 것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은 먹고 죽을 나무는 왜 만들어가지고 아담으로 죄 짓게 하셨나, 아니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녀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을 때 그 입을 꼬매든지 하시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이 죄를 못 짓게 하셔야지, 이거 왜 그렇게 하셨냐를 가만히 내버려 뒀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 전가를 계속 하는 거죠. 죄성의 특징은 책임 전가예요.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우리 죄성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 직분을 위임받은 유일한 존재였어요. 엄청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책임도 주셨지만,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어서 주권자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제한을 주신 거죠. 제한적인 금지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적인 금지 명령을 받아요. 이건 결국 그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승복할 때에만 자신의 지위와 내용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의의가 나타난다고요. 인간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 선을 넘은 것이 아담의 타락이에요.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 아담의 타락이라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내용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야말로 인간의 위치와 지위가 어디에 있고 그가 누리는 모든 특권과 영광이 어떤 조건 하에 가능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그가 가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의 보호 장치를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스스로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없애버린 거라고요.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부모가 외출하면서 아이들에게 불장난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 불장난 하지마 너네. 불장난 하지마. 단단히 이르렀어요. 단단히 이르고 외출하고 왔더니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에게 너네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하는 말이 누가 라이터 집에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따먹은 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누가 그거 누가 그거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 잡듯이 잡아야지. 이게 아담의 타락이에요. 말도 안 되고 안 된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탓을 해요. 왜 라이터를 넣고 성냥을 놓고 와가지고. 어떤 집이든 자녀들은요 그 집안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죠? 자녀는 부모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하고 부모가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해요. 독립하기 전까지.
그게 싫으면 독립을 일찍 하든가. 그게 아니면 부모가 정해놓은 교육 철학과 집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자녀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제 몽둥이를 들게 되는 거죠. 회초리를 들게 되고 징계를 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자녀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내용의 근거,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얻게 되고 먹을 것을 먹게 되고 잠을 자는 집이 있고 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의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은 그 부모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라고요. 부모 때문에 그가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요. 만약에 부모의 보호와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아되는 거죠. 고아. 이런 특권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제발 부부 중심으로 사세요라는 거예요. 아이들 중심으로 사지 말고.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중심으로 살면 아이들은 다 보고 따라와요. 죄송한데 제가 따로 교육도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보면서 배우거든요. 부모를.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린 건 이거라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그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고아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린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저 예전에 창세기한테 설명했는데 여기에 이 나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영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를 기준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이제 저들은 선악의 기준을 지네들 마음대로 정할 거야. 생각해보세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해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른들이 옛날에 정말 그러면 안 됐던 사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옛날에 우리들 그랬잖아요. 어른들 보면 저 아이비도 없는 놈, 그죠? 그 왜 그래요? 가정교육 똑바로 못 받았다는 거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편부모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되게 엄하게 키우셨죠. 더 엄하게 키우셨죠, 그죠? 그런 거라고요. 자기들이 정하게 되었다고요. 부모에 의해서 선악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힘이죠. 내 마음이에요. 특히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탈현대 시대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현대화 시대라고 하고 지금은 탈현대화라고 해요. 그것조차도 이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드러지는 현상이에요. 더욱 더 두드러져요. 특히 자기 중심 극단적인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 시대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현상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운전할 때죠. 운전할 때.
자, 이미 운전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할 텐데, 운전할 때 보면 다른 차를 향해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욕하고,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욕하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끼어들 때 양보 안 해준다고 욕하고, 다른 차가 내 차 앞에 끼어들면 이런 무식한 이러면서 막 또 욕하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해요. 다 욕해요. 근데 그거는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들리지만 않으면 면죄부를 가지게 되죠. 그죠? 신호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언제나 스스로의 편이에요. 내 자신은 항상 내 편이죠. 그죠? 예수 믿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정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름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준과 원칙과 목표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이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는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죠? 양보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한다고 해도 그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모두가 자신의 기준으로 싸우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 그죠? 지지고 볶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 아래 당신님을 복종시키심으로 인간의 참다운 지위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께서 메시아 직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새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자로서의 승리예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실패자로 죄 아래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지금의 자리인 새 사람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표로 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럼 이 세 사람이 된 존재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자리, 어떤 승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그의 규례를 지킴으로 인간의 참된 내용과 복을 누리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즉 내 멋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요구와 지도를 받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위의 자리는. 그래서 신자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신앙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그게 아니면 바로 불만을 가지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아니면 이것도 안 해주면서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러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원망이거나 아우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아직도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큐티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말씀으로 보고 내가 그 말씀에 맞춰가야 되는 건데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 버리죠. 그래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 버려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요. 이거는 자유주의예요. 개혁파 신학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자유주의예요. 아니면 칼바르트주의고. 그런데 개혁파 안에서도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나 자신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시켜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기꺼이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좋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듭난 새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리이고 지위이며 성향이에요. 우리 신자된 표가 이런 식으로 원칙과 본질과 목표와 그 격에 있어서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내서 내 필요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내 고집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흔드는 것은 믿음도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도 아니라고요. 선거철이죠. 어떤 지도자가 됐든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죠? 우연이 없다면 기독교 안에. 그러면 그게 어떤 정부가 됐든 교회는 그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이상 반항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이상한 거기에 이념을 들이대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비열하며 치사하고 저열하게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자된 자리와 원칙과 내용과 격과 급에 있어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신앙의 승리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고급한 신자의 위치를 언제나 소원하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심을 내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고 더 디테일하게 가면 뭐예요? 교회가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